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 어쩌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깨워놓고 가서 또 잠시 기도하다가 다시 와보면 자고 있고 또 가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면 자고 있고 그쯤 되면 제자들에게 실망할 만도 한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라고 제자들을 포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6장 56절을 보니까요 5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잡히셔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이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어찌 되시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는데 67절과 68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모욕을 받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가보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는데 때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때린 이유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대제사장을 모욕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종이 이 종놈이 뺨을 때렸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다 몸으로 맞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태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셨던 분이고요 물리를 걸어 다니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으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와 같은 모욕과 수치 그냥 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좋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도 금방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 쳤으면서도 정작 힘들어하는 주님을 위해서 한시도 깨워서 기도도 못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바로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그냥 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혹시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손해를 감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면서 그런 고통이나 수치를,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혹시 스스로 신앙에 좀 만족해 하면서 그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버틴다. 내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다 감당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면서 나는 진짜 참 신앙인인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들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서 그냥 잠깐 신앙 양심 옆으로 제쳐놓고 그냥 그런 고난, 그런 수치, 그런 모욕 안 당하기 위해서 신앙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고 우리 이익을 지키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면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욕을 당하면 예수님이 당한 모욕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웃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당하신 수치, 모욕, 멸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을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잊지만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모욕을 당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멸시를 당하셨다는 사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냥 잊지만 마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무색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멀리서나마 그래도 주님 따라왔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사라져 버렸는데 58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따라와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 척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69절을 보니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합니다. 어떤 여종이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7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조금 있다가 71절을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72절에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또 이제 부인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을 가니까 또 누가 알아봅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하죠. 말소리가 표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갈릴리 출신들은 갈릴리 특유의 그 억양이 있는 겁니다. 뭐 경상도 억양이 있고 전라도 억양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 억양을 보니까 너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갈릴리 출신인 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떼놓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광주 출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출신인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서울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너도 보니까 말투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 써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라고라고라. 나아가 광주라고라. 나아가 이래봬도 서울 토박이요. 광주는 가본 적도 없단께. 뭐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특유의 이 사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딱 하고 나니까 74절 끝부분에 닭이 울었답니다. 닭이 울었대요. 닭 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었겠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지?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7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펄쩍펄쩍 뛰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쳤던 아마 자신의 말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어쨌든 그 일이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이 본문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는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자기 자신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만큼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쳐다봤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쳐다봤을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나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만만했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한 건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세상에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보고 계신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소리를 치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베드로를 좀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참 한심한 사람,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베드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장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앙적인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일이 다가오는 것은커녕 그냥 내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여지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는, 나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나의 어떠한 이익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게 사실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무슨 큰 일이 눈앞에 닥치면 그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일보다 훨씬 그냥 작은 일 앞에서도 무너지면서 어떻게 큰 일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때 닭울음 소리가 울렸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 주님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자신을 모른다고 정신없이 부인하고 있는 그 제자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아마 많은 눈빛으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내가 어젯밤에 말했었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럴 줄 알았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니 잘한다. 여러분,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눈빛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이해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정신없이 부인한다가 닭울음 소리에 정신을 차리면서 자신과 눈이 딱 마주친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은 힘들지,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만큼 힘든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도 나처럼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프다는 거 알고 있다. 베드로야, 괜찮다. 그래도 나와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비록 순간순간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모른다고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도 금방 넘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고 계시기에,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실수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따뜻한 시선으로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시면서 도리어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역시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예배까지 나왔으니까요. 남들은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니 뭐 나쯤 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삶의 작은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참 나 스스로가 한심하다, 내 신앙 이것밖에 안 됐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 어쩌면 그런 나를 보시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책망하실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다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시간 찬양으로 바로 그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도리어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연약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마저도 넘어지고 마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쉽게 타협해버리고 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가슴속에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하나님 그러한 모든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축복을 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슴속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눈에 눈물이 흐르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그러한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끌어안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같이 죽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살아났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기며 그러한 가운데 참 주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